안녕하세요. 보리교회 관현 목사입니다. 오늘 성령 사역의 실제 52강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매주 하나씩 강의를 찍고 올렸는데 벌써 1년을 했네요. 자, 오늘 기념비적으로 52주, 52강까지 지금 왔는데요. 자, 오늘도 뭐 변함없이 우리 삶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자, 능력 받고 싶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은사 받고 싶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끝까지 쓰임 받고 싶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정말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고 싶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제가 늘 뭐 설교할 때나 특강할 때나 많은 이야기를 할 때 제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너무 자주 하는 얘기지만 100번 1000번 해도 뭐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의 목표. 첫 번째도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도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도 예수 그리스도. 만 번째가 있다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무나 당연한 얘기 같고 너무나 뻔한 얘기 같아 보이지만요. 이것이 능력의 비결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 뭐 너무 많은 분들이 성령 체험을 하시잖아요. 성령 체험 하는데도 이렇게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부분은 보여주시는데 뭔가 예민하긴 합니다. 뭔가 느끼기는 합니다. 근데 그 다음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기도 하나만 보더라도 기도가 끊이고 있는가. 기도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기도가 자꾸 했다가 안 했다가 뭐 낙심됐다가 예를 들어서 뭐 성령 체험이 없고 아무 역사가 없으면 하나님이 안 만나 주시는 것 같고 이러면 낙심이 돼서 기도 안 할 때도 있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비가 와도 기도하고 눈이 와도 기도하고 뭐 작정기도 100일 기도했어도 보여지지 않아도 뭐 100일 동안 했는데 뭔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게 없어도 기도해야 돼요. 낙심하지 말고 100일 지났는데도 작정기도 끝났는데도 아무 역사도 없어도 원망 낙심하지 말고 내 믿음이 부족한 것보다 하나님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이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냥 원망만감만 있어요. 하나님 음성도 듣고 싶고 나도 천국도 체험하고 싶고 뭐 큰 교회 같은 경우 보면은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교회가 크다 보니까 사람도 많고 체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천국 체험하는 분도 있고 은혜 체험하는 분도 있는데 난 저분보다 교회 먼저 와서 난 직분이 권사가 됐는데 기도 세월이 긴데 왜 저분은 은혜를 저렇게 쉽게 체험하는데 나는 천국도 안 보여주시는가? 왜 나는 하나님이 직접적 음성으로 들려주시지 않는가? 그러니까 내적 음성 체험은 있어요. 근데 육적으로 친구가 친구와 대화하듯이 여호와 하나님과 모세 선지자와 대화하듯이 그런 음성을 듣고 싶은데 그 단계까지 못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뚫어야 돼요. 기도는 기도로 뚫고 나가야 됩니다. 기도는 기도를 통해 성장합니다. 기도는 기도를 통해 배우게 하십니다. 기도는 기도를 통해 성장한다는 게 굉장히 비결이에요. 그래서 끊이지 않고 기도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않을 각오가 되어 있으십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목사도 낙심합니다. 장로님도 낙심합니다. 목회한 지 10년 20년 됐는데도 낙심합니다. 성령 체험을 했었고 심지어는 천국도 갔다 온 체험도 있는데도 생활 속에 또 목회 현장에서 어려움이 찾아오고 비전이 더디 이루어지고 언약이 더디 이루어지고 어떤 교만한 교인들이 격동해서 주의 종의 마음이 고통스러우면 또 낙심합니다. 사단 마귀가 도전을 하든 아니면 하나님께서 더디 이루실 때도 있어요. 우리 그릇을 보실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결정해야 될 건 뭐냐면 낙심하지 않아야겠다.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야겠다. 바로 그런 각오를 가지고 내 평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내 시간, 내 시대, 나의 시대가 나의 연대가 주님의 손에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맡겨버릴 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뭐 귀한 선교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간증을 통해 어떤 책을 통해 보면 그런 뭐 내려놓음, 뭐 더 내려놓음, 내려놓을 것이 없음, 뭐 이런 뭐 재밌는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게 내려놓는다는 게 뭡니까? 맡긴다라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근데 보면 성경도 보면요. 하나님께 맡긴다고 해놓고서는 자꾸 사람의 생각을 찾아가요. 성경에도 항상 보면 하나님께 맡긴다 하고서는 자꾸 사람 생각 찾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언약의 자손을 주신다 하셨으면 다 믿고 기다려야 되는데 항상 예를 들어서 뭐 하가를 통해 몸종 하가를 통해
이스마엘을 낳게 된다든지 이렇게 항상 다른 방법을 찾아요. 물론 때가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긍휼을 베푸셔서 언약의 자손 이삭을 또 주시기도 하시지만 이렇게 앞서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뭐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울 왕도 굉장히 겸손하고 온유하고 충성된 왕이었고 종이었는데 이 사울 왕도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이 군대가 그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장이 와서 선지자가 와서 예배를 드려줘야 되는데 늦게 오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지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가 잘못된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오히려 혼나잖아요. 오히려. 이런 경우 많습니다. 앞서면 안 돼.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제가 경험해본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뭐 목회로는 20년이고요. 제가 처음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을 때가 이제 20살 청년 신학생 때 만나 주셨으니까 벌써 지금까지 30년 넘는 시간 동안 내게 끊없이 만나 주셨건 깨닫게 해주셨던 하나님 확실히 약속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정확하게 1분 1초도 틀림없이 정확하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끊임없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야 우리가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내적 음성이 더욱더 하나님의 음성을 육적으로 들을 수 있는 육적인 음성으로 성장하기도 되고요. 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게 명확하게 되기 시작해요. 그렇게도 되기도 하고요. 뭐 분별력도 그렇게 명확하게 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기도 하고요. 또 분별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뭐 저 사람이 뭐 악하다, 선한 것 같아 보이지만 뭐 목사라고 하지만 살인 사기꾼 목사도 있고요. 장로라고 하지만 사기꾼도 있어요. 마음이 더러운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주시잖아요. 그거 보면 딱 하는데 누가 향수를 뿌렸나? 하고 향수 냄새가 날 때도 있고요. 독한 향수, 기분 나쁜 향수라고 하지만 되게 아주 기분 나쁜 향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은은한, 너무 이런 향수가 세상에 존재한다면 돈을 많이 줘도 사고 싶은 향수, 그런 냄새도 있고 꽃 냄새도 있고요. 그래서 좋은 의미로 꽃이나 향기나 향수를 통해 사람에 대한 상황에 대한 분별을 하게 하실 때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어떤 사역자만 뭐 신윤사자나 예언사역자나 뭐 이런 분들만 또는 주의종이나 목사님들만 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믿는 평신도들도 모두도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고 분별을 해야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뜻이 있는지 알아야 되는데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간주해서 막 해버릴 때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 뜻을 하나님 뜻인 양 해놓고서는 뭔가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하고 있지만 자기 뜻으로 했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적이 없거든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저와 여러분 인생 우리가 한 번밖에 없잖아요. 남자로 태어났든 여자로 태어났든 한 번밖에 없어요. 우리가 뭐 다른 종교에 뭐 이걸로 태어났다 저걸로 태어났다 그러지가 않잖아요. 그럴 수도 없고 우리 기독교 역사관은 직선적 역사관이에요. 뭐 부자로 태어났든 가난하게 태어났든 키가 크게 태어났든 작게 태어났든 남자로 태어났든 여자로 태어났든 우리는 그 태어난 그 인생 딱 한 번 주어진 인생을 후회 없이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본뜻대로 쓰임받아야 되기 때문에 실수가 없어야 됩니다. 물론 시행착오는 처음에 있을 수 있겠지만 시행착오를 평생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젊은 날에 보면 뭐 사기꾼을 만났다든지 그래서 우리가 내가 왜 이 사기꾼을 만나서 내가 모아놨던 막 그냥 1,000만 원 뭐 몇 억 다 그 사기꾼 호주머니에 집어넣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걸 이제 깨달았으면 이제 나이가 뭐 40쯤 됐으면 50쯤 됐으면 다시는 사기꾼한테 속으면 안 되겠잖아요. 근데 또 속고 있어. 귀가 얇아서 또 속고 있거나 또는 사단마귀에게 이간질 당해서 또 잘못되고 있거나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순종이라는 것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목사님 비유하자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젊은 날에 부르셔서 내가 너를 귀히 쓰고자 한단다 해서 내가 너를 큰 목사 만들어 줄 거다라고 약속, 언약이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분 나이가 이제 70이 이제 넘어가는데 이제 은퇴해야 되는데 정상적인 목회로는 요즘은 70세 이후의 목회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요즘은 70세 이후에도 이렇게 제한받지 않는 교단에서 이렇게 나이에 상관없이 건강만 된다면 80, 90이라도 목회할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열려 있고 또 그런 교단도 있고 또 그렇게 하셔요, 사실은. 그런데 옛날에는 이제 70세 하면 보통은 거의 99.99% 이제 은퇴하시다 보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70이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약속이 안 이루어졌어. 근데요
그 약속이 안 이루어진 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짓말을 해서가 아니라 본인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20대 초반부터 계속 주의종으로 부르셨는데 아닙니다. 나는 주의종 안 할 겁니다. 내가 개척교회 목사들의 삶을 보니까 너무 고생하고 결혼해서 아기 낳는데 아기 분유값도 마련하기 어렵고 기저귀 값도 마련하기 어렵고 쩔쩔매는 그 삶 끔찍합니다. 그냥 하나님 전 돈 벌어서 그냥 목사님 잘 섬기고 그냥 주의종 섬기고 교회 부흥하는 그런 일조하는 기도 일꾼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제 신랑이를 하다가 30대 버리고 40대 버리고 50이 됐는데 이제 하나님께 드디어 이제 손들고 주여 이제 옵니다. 손들고 주여 이제 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학을 하게 됐고 50 넘어서 신학을 하게 됐고 신학대학원 나오고 목회 3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늦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의 70 다 된 67세 8세 된 때 안수 받으면 안수 받고 이제 한 2, 3년 뒤면 은퇴하는데 언제 부흥합니까? 이제 시작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목사로 부르신 것만큼은 됐지만 너를 크게 쓰려한다는 계획은 그 제때에 순종을 해야만 돼요. 20대 순종 못했어도 30대에만 순종했어도 벌써 될 수 있었을 텐데 50대 후반 60대 초반으로 가면 너무 늦어버린다고. 이런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주의종의 부르심이나 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이루시는 이 내용 하나만 보더라도 이런 케이스가 있는데요. 우리 일반 평신도나 사역자들한테도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내가 너를 크게 들었으리라. 그리고 내가 너를 민족의 열방에 내가 말씀을 선포하는 내가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뭐 굉장히 거대한 비전을 주신 분이 있어요. 저는 그런 비전을 받은 분, 언약을 받은 분,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쓰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근데 제가 상담 사역을 하거나 전화 상담을 하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요. 목사님 제가 지금 나이가 60 몇 살입니다. 근데 그때 그 주셨던 그 언약은 뭡니까? 하면서 지금 제가 전혀 못하고 있고 그럼 제가 이렇게 가만 상담하고 들어보면요. 예를 들어서 만일 본인이 일찍부터 20살부터 하나님이 주신 그렇다면 내가 선교사든지 신학을 공부하든지 목사가 되고 영적인 성장을 위한 준비를 해야겠구나 라고 깨닫고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교회와 아무 상관없는 또 선교사나 주의종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더군다나 신앙도 없는 그냥 어떻게 직장에서 지내다 보니까 정들어서 결혼한 사람 만나보니까 꺾여요. 안 돼요. 여러분 결혼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결혼이 복된 일이지만 결혼 잘못하면 꿈이 꺾여요. 인생이 꺾여요. 여러분 저희 유튜브 강의를 듣는 분 중에 젊은 아직 짝을 정하지 못하신 분 있습니까? 또는 교제 중에 있지만 긴가민가 하시는 분 있습니까? 정확히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잘못 결혼하잖아요. 그러면요 인생이 꺾인다고요. 예를 들어서 남자라고 치면 남자 하나를 기도하는 사람 만드는데 평생 걸려요. 교회는 나갈 수는 있는데 정말 겸허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되거든요. 있어요. 많아요. 근데 못 찾아요. 못 찾고서는 그냥 이 사람이 그냥 교제한 지 몇 년 됐는데 아유 지금 내 나이에 이 사람이라도 아니요. 피눈물을 흘린다니까요. 결혼 잘못하면요. 너나 교회가 난 안 갈래 이런 사람. 그런 사람을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민족의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고자 하는데 이런 남자 만나면 여러분 쓸 수가 있습니까? 기도로 돕는 자가 있어야 돼요. 같이 목사가 되고 같이 선교사가 되면 더 좋겠고요. 좀 기다릴 줄 알고 헌신하고 준비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이렇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 얘기할 게 굉장히 많은데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결혼 잘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정말 기도도 여러분요 기도도 때라는 게 있어요. 기도도 때라는 게 있어서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정말 탱크처럼 기도 평일을 탱크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탱크. 그렇게 해서 정말 끊이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뭐 포탄이 날라도 끄떡없이 탱크처럼 그런 모습으로 기도로 나서 뚫고 가버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못하고 세월이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심지어는요. 그 체험도 그렇잖아요. 어떤 분은 교회 막 지금 출석하시고 오셨는데 막 은혜 체험하잖아요. 그럼 막 환상이 보이고 그냥 이 교회에 대한 미래도 보이고 목사님에 대한 모습도 보이고 뭐 아무개 교인에 대한 모습도 보이고 뭐 음성도 들리고 기도도 시키시고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래요.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교회 오면 다 이런 거 보는 줄 알았다고 다 듣는 줄 알았다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교회 큰데 다녔어도 자기에게 굉장히 희소적인 정말 몇 명 안 되는 체험이었던 건데 자기는 교회 출석하고 다니면 다 그런 줄 알았대요. 근데
이제 꺾이는 거죠. 뭐 교회를 잘못 만났다든지, 교회 목사님이 방언 금지, 방언이 혹시 마귀 방언할지 모르니까 방언 일단 금지하는 교회. 그러면요, 방언하고 싶은데 방언을 못해요. 참아야 돼요. 또는 예언의 영이 내렸어요. 물론 예언을 막 남발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질서가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좀 예언에 대해서 목사님이 가르쳐 주기도 하고 분별시켜 주시기도 하고 또 이렇게 사역의 장을 열어줬으면 성장했을 텐데 뭔 얘기해가지고 분란을 일으키니까 목사님이 제재시키다가 쫓겨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예언이 꺾여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두려우니까 내가 교회 쫓겨났던 트라우마가 있고 그러면 그게 그냥 죽어버려요. 그냥 성장을 못해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버려요. 30살, 40살, 50살. 그리고 그때 그 은사를 회복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 20살 땐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도만 하면 바로 귀를 열어 음성 주시고 눈을 열어서 막 보게 하셨는데 안 보여요. 안 들려요. 그러다 보니까 답답해서 답답증, 영적 답답증에 있는 분들 굉장히 많고요. 자, 어쨌든 영적 성장에 대한 문제든 악한 사단 귀신에게 눌려서 고통받는 분들을 우리가 치유하고 또 본인 자신이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악한 사단마귀 능히 내쫓을 수 있어요. 뭐 조혈병 약 먹으면서 정신과 뭐 10년, 20년 다닌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던집어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보혈에 의지해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픈 사람, 원인 모를 질병, 통증, 아픔에 있는 사람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고침받고 치유받는 역사도 있고요. 군대막에 들린 고통받는 자들이 할지라도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그 모든 영적 억누름에서 자유하게 되는 역사가 있다니까요. 지금 가난하십니까? 부유하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낮은 자 있습니까? 높은 자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마다에게 다 소중한 비전을 주셨는데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고 말씀 채우지 않는 게 문제고 예배를 목숨처럼 섬기지 않는 게 문제고 또 11조가 인색해요. 11조도 안 드려요. 물질의 복을 주시고자 하신다면 그러면 물질의 통로를 열어야 되는데 그게 11조예요. 근데 사람들은 11조에 시험 드는 분도 많고 와, 이 11조를 뭐 목사들 배불리기 위해서 뭐 위해서 한 거지. 아니요. 물론 이제 그런 잘못된 목사들이 너무 많아서 교인들이 부담 들어 죽겠는데 목사님은 교회도 엄청 큰 교회인데 계속해서 교인들에게 돈 해서 그냥 기쁨으로 드리는 헌금과 또 예물과 11조가 아니라 막 강요받은 것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런 목사들 있어요. 쓰레기 목사도 있어요. 아니요, 그냥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목사들도 있어요. 그런 분이 있다고 치지만 그래도 이 11조를 심어야 물질의 통로가 열려요. 나중에 제가 11조에 대한 또 얘기도 또 많이 해드릴게요. 아주 또 제가 준비한 얘기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는데 오늘까지 52주 52강 강의를 했는데 아직도 너무 많이 있는데요. 오늘도 이런저런 얘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기도라는 게요. 제가 그 사단 마귀가 귀신에 눌려서 고통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오셔요. 전화도 먼저 하시고 저는 중증 아니면 잘 안 받아줘요. 저는 그냥 웬만한 정도면 기도로 씨름하시라고 섬기는 교회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하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그러나 중증인 경우 본인이 해봤는데 여기저기 다 가봤는데 기도 받아봤는데 작정기도 했는데 그래도 안 되는 그리고 귀신이 막 뭐 교회에다가 대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 인생이 막 직장도 못 다니고 이렇게 막 길을 대버린 그런 분은 와야죠. 오세요. 얼른 용기 내서 오세요. 그것도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갈까 말까 저분 진짜 능력 있나 없나 맨날 그걸 하지 말고 용기를 내서 오세요. 어쨌든 그러다 보면 이 사단을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내쫓는 이런 일들을 하는 과정 중에 보면 사단들이 악마들이 마귀들이 군대 마귀들이 이렇게 정보들을 많이 얘기해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정리해 보자면 공통적인 거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 그럼 너 왜 무서워해? 막 그러면서 하면 기도하는 사람 무섭대요. 기도하는 손이 무섭대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요. 여러분 기도하는 척 아니고요.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손은 사단 마귀가 두려워합니다. 진짜 기도자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기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내가 또 디테일하게 또 물어봤어요. 자, 기도하는 사람 많잖아. 새벽 예배도 가고. 사단한테는 제가 반말합니다. 대화 나눌 때. 그러니까 저 존칭 안 써요. 저 막 나이가 60, 70이신데 귀신 들어간 분한테도요. 저 권사님한테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사단한테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 알아요. 목사님 괜찮으니까 저한테 막 그 속에 들어있는 사단한테 막 반말을 하시든 욕을 하시든 끌어내서 내쫓아 주세요라고 하시는데 제가 그래서 사단하고 얘기할 때는 반말을 합니다. 제가.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보면요. 예를 들어서 저 어떤 얘기를 하느냐 목사 새끼들 기도 안 해 뭐 이래요. 뭐 그 표현이
마귀가 그래. 목사 새끼들이라 그래요. 뭐 장로 새끼들, 목사 새끼들 기도 안 해. 기도 안 한대요. 그리고 자기들이 뭐가 무서운지 알아요? 정기적인 시간을 정해놓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무섭대요.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정기적인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냥 했다가 안 했다가, 오늘 좀 은혜 받으면 했다가, 오늘은 조금 기분 나쁜 일 있고 오늘 기도하고 가고 싶지 않아, 안 해. 기도했다가 안 했다가, 또는 저녁에 시간이 어떨 때는 저녁에 했다가 새벽에 했다가, 물론 안 하는 거다 100배 낫지만요, 정기적인 시간에 지속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뭐 새벽 예배나 저녁 기도회 하고 있거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사단 마귀가 되게 두려워해요. 그래서 새벽 기도든 저녁 기도회든 정기적인 시간에 지속적인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은사자고 사명자라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원합니까? 정기적인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끊임없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연히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나이다 고백을 하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마치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 나 집 사고 싶어요. 나 남들 다 좋은 차 타고 다니는데 나도 새 차 사고 싶어요. 하나님 새 차도 사게 해주시고 좋은 집도 주게 하실 거고 능력도 주실 것인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셨는데도 사람들은요, 그냥 새 차 사고 싶어요, 뭐 이런 것만 기도해요. 그러니까 항상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오직 하나님께로 향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하고 똑같아요. 자, 그래서 내가 정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한 기도가 아닌 하나님을 목표로 두고 한 기도인가. 그러니까 내 삶의 이유와 목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전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먼저 하고 출발하세요. 그리고 그건 출발만이 아니라 끝까지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전적으로 믿고 맡기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가 있거든요. 사단하고 이렇게 마귀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요, 너 왜 이 사람한테 들어왔어? 그러면은 물론 이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궁극적인 마지막 목적은 이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데려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단 마귀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고, 이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 부모와 또 남편이 있으면 남편, 아내가 있으면 아내, 그런 가족들의 관계를 파괴시켜버리고, 한 사람이 귀신이 들어가서요, 일상생활을 못하게 되면 가족이 파괴돼요. 직장생활 못해요. 거기 붙들고 서 있어야 되고요. 막 문 잠가놓고, 그럼 뭐서 한밤중에 문 열고 나가서 나 한 번 잃어버리면요, 집 나가버리면, 가출해버리면 뭐 일주일 만에 되찾아오기도 하고 한 달 만에 돌아오기도 하면 완전히 머리가 다 쑤시밥이 돼서 완전히 까치 둥지 튼 것처럼 돼가지고요, 그래갖고 막 돌아다니다가 돌아와요. 군대 막이 들어있으면 이렇게 자기 자아가 없거든요. 막 끌려다녀요, 막 귀신에 의해서. 그리고 어떤 분은요, 뭐 인천 사는데 뭐 전라도에서 발견돼서 연락 오기도 하고 막 그래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어린 자녀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해봐요. 그 찾느라고 잠이 옵니까? 근데 결국은 찾긴 찾는데, 진짜 어머나, 아니 시장에서 잃어버렸는데 얘가 거기까지 걸어가갖고 거기가 있네 할 정도로, 진짜 뭐 인천인데 서울에서 찾아오고요, 뭐 서울인데 경기도에서 찾아올 정도로. 그리고 그 찾을 때까지 잠이 올 수 있습니까? 근데 귀신이 들어가서 고통을 일으키면요, 일상생활을 못한다니까요. 집에 있어도 얌전히 밥을 먹지를 않아요. 물건을 부수고요, 사람을 때린다니까요. 그게 그리고 조용해졌다가 난폭해졌다가 조용했다가 난폭해, 얼마나 힘듭니까? 자, 그래서 제가 정말 우리 저뿐만 아니라 우리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목사님들이든 또 주의 종들이든 또 아니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든 또 믿음의 사명자든 은사자들이 전부 다 똘똘 뭉쳐서 이 더럽고 추악한 이 귀신들, 이 마귀 새끼들 전부 다 때려 죽여야죠. 때려 잡아야죠. 내쫓아야죠. 저의 사명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능력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면 귀신들의 목적이 영혼을 끌고 가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서는요, 자, 제가 예를 들어서 고한현 목사, 저를 비유할게요. 그래서 제가 손을 놓고 기도하면요, 마귀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뭐냐면, 고한현 목사가 저만 그런 거 아니에요. 보편적인 겁니다. 근데 저에게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저에게 집중돼서 얘기하는 거지 저만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기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의 은사를 허락하신 분에 한해서 그런 분들이 손 놓고 기도하면 뭐라고 마귀하냐면, 이제 고한현 목사가 손을 놓고 기도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제 이 몸에 있을 수 없어서 떠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참 재밌죠. 여러분, 우리 기도자가 하나님의 은사자들이 기도할 때 이 귀신 들려 고통받는 그 사람의 몸에 넣고 기도할 때 그 귀신들이 이제 이 몸에서 떠나가야 된다라고 자기들이 인지를 해요.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기도자에게 이런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떠나가야 된대. 그러면 제가 그래요. 빨리 떠나가면 되지 하면요. 또 재밌는 얘기를 해요. 뭐냐면 이 사람이 믿음이 생길 때까지는 내가 안 나가도 된대. 그런 얘기를 안 나가도 된다 그래. 그럼 안 나가도 된다고 한 건 그리고서 너 왜 그러면 기도하면 너 막 경련을 일으키고 쓰러지는데 왜 그래 하고 제가 물어보면 뭐라 그러냐면 고한현 목사가 손을 놓고 기도하면 이 몸 안에 있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자기 말대로는요 마치 패닉 상태, 공황장애처럼 온대요. 마귀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 귀신 들려 고통받는 분에게 손을 놓고 딱 기도하는 순간 그 몸 안에 들어있던 귀신이 자기들이 패닉 상태가 되고 자기들이 공황장애 와서 이 사람 몸에 있을 수 없는 상태가 되니까 경련을 일으키면서 개거품을 일으키면서 쓰러지고 막 몸을 경련한다는 거예요. 그럼 계속 그걸 고문당하지 말고 나가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믿음이 생길 때까지는 자기가들이 있어도 된대. 믿음이 생길 때까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럼 결국은, 그리고 또 기도를 계속 몇 차례 하잖아요. 그럼 막 울기 시작해요. 막 엉엉 울어요. 그냥 여기 있게 해달라고. 착한 귀신 될 테니까 그냥 여기 있게 해달라고. 속지 마세요. 착한 귀신은 없어요. 막, 빌기도 하고, 아니면 이 사람, 형제, 이모가 있는데, 오빠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 안 될까? 이래요. 여러분, 이거 너무나 놀라운 건요. 오빠의 이름이 뭔지도 얘기하고요. 내가 이제 사역이 끝나면서 이분한테 진짜 오빠 이름이 뭐냐 그러면 진짜 오빠 있고 오빠 이름이 뭐라고 얘기해요. 당연히 귀신이 알겠죠. 오빠한테 들어가야겠다, 누구한테 들어가겠다 얘기를 해요.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고 얘기해야 되고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하더니 결국은 나가게 되는데 막 그래요. 자기들이 지옥에서 왔지만 지옥에 가기 싫대요. 그래. 왜 가기 싫으니까 마귀 새끼, 자기 악마 대장을 해요. 우리 대장 새끼가 그래요. 자기 바알세부를 대장 새끼라고 해요. 우리 대장 새끼가 나보러 영혼 끌고 오라 그랬는데 내가 이 영혼을 못 데리고 이렇게 혼자 오면은 고문당한대요. 그래서 지옥이 무섭대. 자기들이 안 가고 싶대요. 마귀들도 지옥이 싫대요. 그리고 그들의 목적은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오는 건데 그 영혼을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해서 또 본인의 믿음으로 그 사단이 떠나가고 그들이 영혼을 되찾으면 이 사단들이 지옥으로 쫓겨나가는데 지옥에 쫓겨나가서 이 마귀 대장한테 대장 새끼 마귀한테 고문당한대요. 그래서 지옥이 무섭고 싫다 그러더라. 자, 이런 어떤 사례가 제가 한 번, 두 번 들은 게 아니라 몇백 차례를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패턴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이렇게 서로 똑같은 말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서로 다른 지역에서 왔고 다른 사람이고 들어간 세월도 틀리고 악마의 이름도 틀리고 군대 마귀도 어떤 데는 800마리 들었다, 어떤 900마리 들었다, 50마리 들었다, 3000마리 들었다, 다 틀린데 얘네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옥에 대한 얘기를 하기도 하고 기도를 하면 이 몸 안에 있을 수 없는 상태가 되므로 떠나갈 때 경련한다든지 그런 얘기라든지 정기적인 기도에 위력이 있고 힘이 있다든지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기도 받으시려면 정말 기도하는 척 TV 틀어보니까 저 사람 TV 나오네 하고서는 저분 교회 크네, 그거 교회 크다고 능력 있는 거 아니에요. TV 나온다고 능력 있는 거 아니에요. 진짜 그분이 기도하는 분인지 진짜 그분이 성령 충만한지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되게 TV에 나온다든지 유명하다든지 그래서 쫓아가서 그런 데서 안수 받았는데 귀신 들어간 사람 많잖아요. 저한테 찾아오시는 분들이 목사님 제가 아무개 유명한 분이 집회한다 그래서 가서 안수 해준다 그래서 받았는데 그것도 안수를요 교인이 막 500명 1000명 모여있는 데서 그 유명하다고 데려와서 부흥회를 하는데 이렇게 진심으로 30초라도 1분이나 기도해 주는 게 아니라 머리 툭툭 찌고 지나가는데 머리 툭 찌고 지나가는데 귀신이 들어간다고요. 머리 툭 찌고 지나가는데 음란의 영이 들어간다고요. 머리 툭 찌고 지나가는데 이간질의 영이 들어간다고요. 그리고 머리 툭 찌고 지나가는데 입에서 쌍욕이 막 나오는 거죠. 아니 성령 방언이 터지는 게 마귀 방언이 터진다가 마귀 방언에 욕이 들려요. 아예 번역이 돼 있어. 마귀 통병까지 와서 마귀가 하는 얘기예요. 뭐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뒤에다가 욕을 해요. 마귀 방언이에요 이게. 하나님 찬양, 예수님 찬양이 아니라 막 욕을 해요. 자, 그래서 이런 일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정말 기도를 받으시려고 하든 어쩜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내가 섬기는 내 교회 목사님이 최고라고 얘기하죠. 맞아요.
왜냐하면 내가 섬기는 내 교회 목사님은요, 뭐 교회가 크든 작든 간에 내 섬기 그 목사님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분이 진실한지, 전심으로 구하는지, 그분 섬기는 교회에서 새벽에 가보면 뭐 그 목사님이 엉엉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그런 거 다 알잖아요. 또 주일날 설교를 들어보면 목사님이 열정적으로 뭐 교회가 작아도 굉장히 뜨겁게 열정적으로 하나님 살아계서 선포한다니 보잖아요. 그 목사님이 저 목사님 저 어디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능력이 없고 은사가 없을지라도 진심으로 기도해 주잖아요. 그래서 내가 섬기는 교회 내 목사님이 최고예요. 근데 내가 섬기는 교회 내 목사님이 성령 충만한 분이다. 어이구 할렐루야야. 내가 섬기는 교회 내 교회 목사님께서 귀신 축사 은사가 있어. 어이 너무나 할렐루야야. 이거 금상첨화야 이건. 뭐 은쟁반에 뭐 그 사과라 그러나요? 뭐 그런 거야 한마디로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의 종이십니까? 사역자이십니까? 기도하는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드는 종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목숨처럼 섬기는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단 마귀를 두렵게 만드는, 지옥을 두렵고 떨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권능의 일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이 있고요. 오늘 한 가지 얘기를 하고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 제가 이제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그 꿈 얘기를 해드릴게요. 근데 왜 이것도 중요하냐면 훈련 때문에 그래요. 훈련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요. 자, 여러분 올림픽 나가시는 분들도 훈련을 무지하게 많이 합니다. 100m 달리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100m를 뛰고 뛰었을까요? 또 100m를 위해서 200m, 400m 훈련도 해요. 100m를 위해서 지구력 훈련도 해요. 그리고 스피드 훈련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근력, 체력 훈련도 하고요. 담력 훈련도 하고요. 또 순발력 훈련도 하고요. 100m를 위해서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요즘 뭐 예를 들어서 뭐 축구 그런 관련된 뭐 TV에서도 요즘 자주 나오는 보니까 다른 종목에 있는 선수들인데도 보면요. 아, 이런 건 잘 못하겠지 하는데 아니 의외로 순발력이나 민첩력 뛰어나고 지구력이 뛰어난 그분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훈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믿음의 훈련, 기도의 훈련, 은사 훈련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 신유은사나 이런 것도 아까 말씀드리지만요. 여러분요 귀신 축사가 신유은사랑 성격이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귀신을 내쫓는 사역을 하거나 안수하고 나면요 신유은사랑 똑같은 통증, 아픔, 피곤함을 경험해서 똑같아요. 이게 원리가 같아요. 근데 은사는 다른데 원리가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귀신 축사하고 나서도 여러분요 막 진짜 한 3끼 굶은 사람처럼 배고프실 거예요. 허기짐이. 그 에너지 소모가 장난이 아니에요. 막 방금 전에 점심을 아주 거하게 밥 2그릇 공기 넣어서 맛있게 막 배부르게 먹었는데도 사역이 끝나고 나면요 1시간 했어도 2시간 했어도 막 3끼나 굶은 사람처럼 배고파요. 배고픈 정도가 아니죠. 약한 사람, 기초적인 분들은 쓰러진다니까요. 어지러워요. 이게 막 마치 우리가 뭐 어지럼증 현상이 있는 것처럼 뭐 이명 현상이나 난청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형상처럼요 막 온 세상에 빙글빙글 도는 것처럼 어지럽기도 하고요. 기운이 싹 빠져요. 훈련이 있어야 된다고요. 축사 은사도 훈련이 있어야 되고 신유 은사도 훈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축사나 신유 은사는 희생이 기본이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손을 놓고 기도하거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선포할 때 보면요 그 상대방의 고통과 아픔과 통증과 문제 상황이 내게로 다 와요. 똑같아요. 신유은사나 축사은사의 원리가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눌려요. 내가 힘들어요. 내가 고통스러워요. 내가 골치가 아파요. 그 사람들이 겪으면서 얼마나 곤란함을 겪는지 몰라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금 나와라 뚝딱 오늘 은사 받으면 오늘부터 시작할 사역할 수 있는 줄 알고 뭐든지 이렇게 기도하면 무조건 다 낫는 줄 알잖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수천 번이라고 할 수도 있고 수만 번이라고 할 수 있는 사역의 훈련과 그 긴 그 시간에 훈련이 필요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들도 자 목사님들 신학대학 대학원 졸업하고 나서 목회를 나갔으면 이제 담임 전도사가 됐으면 설교 잘할까요? 아니에요. 자기가 원고 준비하는데도 쩔쩔매는 분도 있고요. 뭐 진짜 하루 종일 준비했는데도 그 30분 40분 설교하는 거 쩔쩔매는 전도사님도 엄청 많아요. 그리고 뭐 설교에 대한 부담을 엄청나게 느끼는 분도 엄청 많고요. 그리고 이제 버벅거리는 분도 그렇게 준비를 많이 했는데도 자기가 뭔 소리 하는지 모르고 버벅거리는 설교하신 분도 많아요. 그만큼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고 그만큼 훈련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말씀 훈련도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정말 많이 해야 돼요.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해야 되고요.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서 또 연습도 해야 돼요. 기타 등등등 얼마나 많은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말씀 은사도 받아야 돼요.
말씀 은사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훈련을 굉장히 해야 된다는 얘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은사자 사명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뭐 재벌이 된다든지 아니면 큰 기업을 이루는 분이 된다든지 했을 때에도 이게 믿음의 훈련이라는 게 있어야 되겠구나. 사람을 이렇게 다룰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때로는 절제하기도 하고 때로는 누가 아무리 그럴듯한 말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현혹되지 않고 분별할 수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것도 훈련이에요. 제가 훈련에 대한 얘기를 한 가지 해드릴게요. 제가 어느 날 훈련을 하는 꿈을 꿨는데요. 자, 훈련을 하는데 어느 날 제가 수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영 해보셨습니까? 근데요, 수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수영이 그냥 이렇게 노면에 이렇게 수면에 이렇게 공기를 호흡하면서 이렇게 수영하는 게 아니라 잠수하는 그런 수영을 하는 거예요. 근데요, 마치 터널처럼, 그러니까 사람 하나 이렇게 수영해서 또 이렇게 해서 수영할 수 있는 공간, 팔을 이렇게 저을 수 있는 크기는 되는가 봐요. 근데 걔도 협소하죠. 좁죠. 근데 그 관에 물이 꽉 차 있으니까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리고 관의 길이가 보통 뭐 30m쯤 되는지 50m 되는지 굉장히 긴 거예요. 보통 우리가 뭐 50m 정도든 30m 정도든 우리가 또 숨을 참고 어느 정도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숨을 놓치는 순간 어떻게 죽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거는 이런 뭐 경기 스포츠는 없겠죠. 숨을 참는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리고 어떤 뭐 깊은 물 속에 가서 숨 오래 참기, 뭐 잠수 오래 하기, 아니면 50m까지 내려가서 숨 참다가 내려 올라오기, 그런 분들도요, 꾹 참다가 올라올 시간을 생각해서 이제 딱 참다가 올라와서 숨 쉬어야 되잖아요. 올라왔을 때 뭐 몇 미터까지 내려가서 뭐 1분간은 숨을 참았다, 2분간은 숨을 참았다,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훈련이. 잠수를 제가 쭉 하는데 일단은 제가 수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숨을 확 들이마신 다음에 휙 하는데 손에 무슨 마라톤 선수처럼 무슨 이렇게 봉 같은 거에 뭐가 들어있어요. 그 안에 서류 같은 게 들어있고, 그러니까 메시지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같은 게 딱 들어있는 통에 딱 돼 있고요. 그걸 들고 이렇게 하고 수영을 하는 거예요. 수영하는데 진짜 터널이 깜깜해. 불도 없고 깜깜한데 물로 꽉 차 있고요. 숨 쉴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선까지 다시 숨 쉴 수 있는 공간까지 나올 때까지는 숨 못 쉬는 거고, 거기까지 헤엄쳐서 가지 못한다면, 내가 숨을 이기지 못한다면 질식해서 죽는 상황이에요. 정말 꿈속에서도 아주 긴장되는 모습이었고요. 그냥 숨이 그냥 탁 오는데 이제 저기 불빛이 좀 보이는 것 같고 숨 쉴 공간이 나오는 것 같은데 한 10m 남은 것 같은데 막 하는데 숨이 쫙 차오르면서 해서 죽느냐 사느냐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간신히 그 중간 기착지 숨 쉬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30m 왔다고 쳐봐요. 몇 분을 참았다고 생각해봐요. 하고 숨을 쉬는 거예요. 숨을 내쉬는 거예요. 막 하고 있어서 이제 숨을 내쉬고, 근데 끝난 게 아니에요. 또 터널로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 또 들어가서 또 그 다음에 헤엄쳐 가야 되는 상황인데요. 딱 가는데 이제 또 숨을 쉬고 이제 다음을 가려고 딱 이제 하는데 보니까 옆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딱 예수님. 자, 근데요, 예수님이 저를 걱정스러운 듯이 이렇게 보시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얘야, 힘들지 않느냐? 라고 물어보시면서, 그리고 혹여 이 메시지를 전하려고 이 숨을 참고 저 가는 길에 혹시 숨을 참지 못하거나 죽을 수도 있는데 두렵지 않느냐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 특히 선교사님들이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치안이 확보가 돼 있지 않은 그런 오지나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종교의 핍박을 받는 데 가면 목숨 걸고 가잖아요. 순교당할 수도 있고 고문당할 수도 있고 죽임당할 수도 있잖아요. 두렵죠. 아내도 있고 자녀들도 있는데 선교사님들도 죽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교 사명 감당하길 원하지만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그 현지에서 풍토병이나 이런 병으로 아플까봐, 아니면 어떤 잘 먹지 못해서 몸에 건강에 문제가 생길까봐, 또는 이렇게 나쁜 사람에게 붙들려서 이렇게 고문당하다가 죽임당할까봐 두려움이 다 있습니다. 근데요, 마치 그런 것처럼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일을, 이 메시지를 전하는 이 일을 숨을 참고 이걸 지나가야 되는데, 근데 숨을 견디지 못해서 이 메시지를 전달 못할 수도 있고, 전달을 하기는 했지만 네가 죽을 수도 있는 일은 두려움이 있을 텐데 두렵지 않느냐, 무섭지 않느냐라고 걱정하시면서 물어봐 주시는 거예요. 근데 꿈속에 저는요, 굉장히 의연하고 용기 있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제 모습이. 근데 예수님 때 뭐라 그러냐면요, 예수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 메시지는 반드시 제가 건너편까지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여 제가 죽더라도 이 메시지를 제가 반드시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서는요, 죽음이든 뭐 제가 죽을지라도 두렵지 않고 죽을지라도 이 메시지는 분명히 전달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 사명을 완수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제 입의 고백이요. 제 입의 고백. 제가 지금까지 훈련받아 왔는데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이 일을 위해서 지금까지 훈련받아 왔는데요 하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 하고서는 예수님 옆에 계신데도요 숨 쉰 다음에 확 한 다음에 이걸 또 꿈이 이어지는 거예요. 팍 하는데 이번엔 터널이 좀 더 긴 것 같아요. 얼마나 긴지 진짜 지금까지 이걸 훈련받아 왔는데요 얘도 얘기했고, 이 전달 못하고 죽을 거란 두려움도 있고, 그래도 죽을지라도 끝까지 숨을 참고 가서 전달하고 하서라도 죽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목숨 걸고 걸어가는데 숨이 많이 차더라고요. 근데 끝까지 마지막 숨 하나까지 참고 가는데 그 터널의 구멍이 샥 나오더니 제가 또 도착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저 말고 또 다른 타자가 있는데 거기서 제가 그 메시지를 딱 전달해 줬고요. 전달해 줬는데 죽은 게 아니고요. 전달해 주자마자 제가 숨을 얼마나 참았으면 그 맑은 공기 정말 하는데 제 잠자리에서 깬 거예요 제가. 그리고 잠자리에 깨있는 제가요 잠자리에서도 하고 숨을 쉬고 있던 거예요. 예사 꿈이 아니겠죠. 여러분 저처럼 잠자리에서 꿈을 꿨는데 진짜 꿈이 아니라 현실처럼 이렇게 꿈을 꾸고 그 내용에 대한 깨달음과 메시지와 예수님과 나누었던 대화가 다 기억이 나고, 심지어는 그 꿈처럼 숨을 참고 있다가 간신히 메시지를 전하고 딱 도착해서 숨을 크게 들이마시듯이 잠자리에서 깨어났는데 이 숨이요 진짜 그 오랫동안 숨을 참은 사람처럼 막 숨을 막 내쉬면서 하는데, 숨을 내쉬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지금까지 훈련받아 왔는데요 그 음성과 예수님께서 두렵지 않느냐 하셨던 음성과 막 생각나면서 하나님 이 꿈을 통해 내게 사명자가 무엇이라는 거, 그리고 훈련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내게 깨닫게 해주시는 귀한 체험이었구나 라고 하면서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가서 창문을 열고 숨 쉬었어요. 창문을 열고 방에서 나가서 창문을 여니까 바깥에 공기 시원하잖아요. 바깥 공기 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 사명 잘 감당할 겁니다 하고서 이런 좋은 훈련 꿈 주신 거 감사하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꿈이 깼거든요. 저에게는 이렇게 구체적인 또 사명에 대한 또 지혜를 주시는 이런 꿈을 꾼 것처럼 여러분들도 좀 이런 꿈들을 꾸시는 분도 있고, 제가 이런 꿈 얘기를 하면 똑같은 내용은 알지라도 목사님이 저게 훈련 꿈이고 사명 꿈이고 깨닫게 하신 꿈이라는데 나 저와 같은 비슷한 꿈을 나도 꾼 적이 있는데 하실 거예요. 공감하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아까 귀신 내쫓는 문제든 신유사역이든 아니면 주의 종으로 부르심이든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대로 본뜻대로 쓰임받는 삶이든 또 정말 우리 모두가 기도 응답받는 삶이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이요 수많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첫술에 배부르지 않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입니다. 기도로 가는 겁니다. 기도는 기도를 통해 배우고 기도는 기도를 통해 뚫고 나가는 겁니다. 기도는 기도를 통해 성장합니다.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훈련받아 왔는데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말씀 훈련, 기도 훈련, 영적 훈련, 성령 훈련 잘 받으셔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냈어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52번째 은사특강은 성령 간증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